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벌써 5월 1일 화요일 아침 시간이 되었네요. 5월달이라는 새로운 달을 우리가 이제 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메이데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보통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데모하고 항거하는 그런 날로 21세기에 또 20세기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만은 수없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날들이 있지만은 각자 저마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일날 지키면서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께 경배와 찬양하는 이 예배 생활 끝까지 붙드는 것, 모든 날 중에 가장 소중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묵상 안에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어디서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온갖 죄악과 지난날의 어떤 잘못된 판단과 결단에서 죄악에서 속히 다 돌이키시고 우리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불법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정과 삶과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 없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겸손하고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 많이 하지 말고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며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살리고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실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오늘 겸손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말씀으로 동행해야 될 겁니다. 광야의 소리는 어느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파수꾼들과 같이 오직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어느 개인에게 어느 교단과 어느 교파와 어느 세상 인간과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성경 창세기부터 66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사라지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처럼 유대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그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가 왜 그 사역을 감당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오직 그가 말한 그 내용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영광 중에 그 똑같은 동일한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가르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예비하신 초소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예비하는 광야 사역자들인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 교회 중에 이긴 자들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 튀어나와 온 세상에 다니며 두세 사람 가족 단위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알곡들의 모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후원과 기도와 여러분들의 100% 도우심과 관심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이 마지막 사역 중에 많은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의 광야의 소리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누가 어디서 깨어있고 누가 어떻게 주의 종으로 일을 하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서 살아오면서 오직 마지막까지 좌우 전후 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만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같은 지극히 무명의 그저 예수님을 광야에서 전하는 소리일 따름이니 여러분 함께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저마다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며 다음 달이 주님 오고 9월 달이 예수님 오고 이러한 여러분 날짜를 따라서 휴거 자체가 여러분 휴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휴거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 마지막 때에 이 철로의 어떤 레일을 벗어난 사람 디레일드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와 성경 66권을 벗어난 자들은 모두가 다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서 설치고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 지금 유혹하고 날짜와 시간과 절기와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시한부 종말론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빠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대부분이 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마다의 삶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 붙잡고 기도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 때문에 애통하며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드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지극히 작은 주님의 양들이 호련히 일하다가 삶의 현장에서 호련히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게 될 겁니다. 우리 한반도의 여러 가지 평화의 어떤 이러한 제스처의 문제나 또 긴장감이 늘 도는 중동의 문제, 다음 달에 이스라엘의 70주년 기념 등등을 보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위기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하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어리석게 뭔가 자기 자신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다가는 100%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휴거의 날짜를 맞추고 절기를 맞추고 설령 준비해 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전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자들이 거의 100%라는 걸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과 자기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직장과 삶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령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고 영적인 이 치열한 싸움에서 절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 동행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의 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더러운 배설물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설물들은 여러분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죠. 사탄 마귀도 여러분 싸움의 상대가 돼서 우리가 싸워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 거침돌이가 되고 광야에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오시는데 여러분 거치는 것, 반석, 높은 것, 낮은 것 다 평탄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여러분 예비하는 것이 광야의 소리로 주의 성령이가 동행하는 7교회 중에 다 빠져나와 이기는 자로 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진정한 참된 교회의 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100% 여러분의 감동을 진정한 동역자와 남녀 종들을 통해서 주는 감동과 기도와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또한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계속해서 물질의 후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고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오직 성경을 떠나지 않으면서 모든 교단과 교파와 인간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모두에게 해당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외치는 수없이 많은 무명에 깨어있는 주의 광야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늘 함께 이 길을 동행하다가 주님으로부터 함께 받는 그 아름다운 상급과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새로운 또 5월의 아침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은 조금 흐리지만은 오늘 지나서 남쪽으로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단비로 영육간의 아름다운 단비로 새로움의 비고 비은 우리의 통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단비가 충만히 다시 한번 우리의 비고 빈 갈증하고 정말로 애타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과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잠깐 이게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사야 마지막 장 하나 두고 이제 65장에 우리가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정도로 아마 이사야 65장이 이제 묵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꾸준히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허접한 이 사탄마귀 이 질투와 증오와 어떤 미움 속에서 사탄마귀 편에 산 이런 자들이 어떠한 그러한 어떤 어두운 그러한 것들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이 사역과 이 모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의 생업을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성령님으로 늘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주의 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자기 스스로 자칭 이런 사람들과 이런 자와 이런 어떤 단체에 여러분들이 굳이 머물 일이 이때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꼭 최소한 개인 단위나 최소한 가족 단위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을 가기 전에 잠깐 이 시대의 상황을 말이죠. 오늘은 이사야서 65장의 1434번째의 오늘 묵상이 계속되고 있네요. 제가 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미국의 선교 사역에서 이제 한국으로 잠시 돌아올 때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들어간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완벽하게 마지막에 주님을 만난다는 믿음으로 사실은 이 한반도에 제가 사우스 코리아에 돌아왔고 또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기반이 없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다시 오심만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나 그런 어떤 깨어있는 자를 찾아봤지만은 또 찾아가서 보았지만은 역시 사이비 중에 왕사이비에다가 사꾼 중에 왕사꾼이고 완전으로 뒤쪽으로 완전히 말이죠. 냄새나고 더러운 자들의 어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경 66권을 떠난 곳에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참으로 기가 막힌 현장에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쭈그리고 참석해 보면서 별 모욕과 별 참으로 참 아픔을 다 당했지만 은혜와 공률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늘 일본이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인도해서 이제까지 인도했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광야 사역으로 또한 이곳에 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더라도 주님께서 예수님이 중심으로 서는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상황에 던질 때에 늘 주님 편에 주님을 증거하는 길에 선다면 어떤 이단 사설과 잘못된 성경을 떠난 어떤 가르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속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한국에 와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며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2018년 5월이 아침 메이데이가 시작되고 있네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떤 노동의 어떤 운동을 한다는 그런 날로 누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혹시 뭐 삶의 현장에서 혹시 데모하거나 또 뭐 가정에서 뭐 우리 또 자녀들이 또 용돈 더 달라고 데모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메이데이 5월 1일이 시작되었네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그 중심 중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5월 14일에 다음 달이 아니네요. 벌써 이달 5월이니까요. 앞으로 2주 만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평화, 트럼프 이스라엘의 이 평화 조약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어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사람인데 브라더 제임스 키는 여전히 이 사람은 트럼프가 지금 중동을 속이는 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트럼프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한반도의 핵 문제라든가 평화 문제에서 결코 노스코리아든 사우스코리아에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미국의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될 확률이 많다면 아무도 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모두가 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해야 되고 정치든지 경제든지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 핵을 아무리 뭐 노스코리아에서 꽁꽁 감춰놨다고 하더라도 저건 미국이 귀신같이 찾아내고 다 심판하고 괴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러리의 그 한반도에는 이미 여러분 주에서 벗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한반도의 한국 사람들이 뭐 제2의 이스라엘 어택에서 뭐 진짜 이스라엘의 전쟁 나면 가서 싸워준다는 등 성경을 뭐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런 해석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지 않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너무도 엉뚱하고 성경 자체 속에서 지가 하나님이고 구원자니 뭐 저가 인을 치느니 저가 선지자니 마지막 사명자니 한국이 뭐 이런 완전한 그 영적인 코미디로서 많은 사람들은 어를 빼놓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돌감나무에서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면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감사해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거기서 어디도 되지도 않게 뭐 한반도가 뭐냐는 둥 이런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저는 다 가서 연구하고 들어가 봤고 제가 이 목회를 떠나 선교하면서 다 일부러 내가 앞뒤 다 잘라놓고 그냥 그저 완전히 모든 거 내려놓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보처럼 내가 다 들어가서 조사해 봤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존 교회당, 이 기존 예배당에서 종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다 대부분이 영적으로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죽으면 천당 갈 거 착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집을 샀고 집사가 됐으면 뭐 다음 달에 집사가 된 다음에 3년이 되면 집을 산다는 둥 그게 집사라는 둥 이런 예를 들어서 코미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반도에 사명은 없습니다. 이 사우스코리아는 아무것도 전 세계에서 줄 게 없어요. 허접하게 양쪽으로 다 말해 선교사만 많이 파송했지만은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주제에 무슨 우리가 한반도가 무슨 이스라엘이 전쟁 나면 가서 도와준다는 등 뭐 유다라는 등 이 황당한 소리 제발 꿈을 깨시기 바라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한반도에 안 살면 세계에 흩어져 나가 있는 그 현장에서 충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작은 일에 충실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일치 없습니다. 그런 소설 쓰는 자들이 자기 예배당을 만들고 자기 아성을 만들어 놓고 뭐 백투더 주루살렘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온갖 비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 헛개비 비전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기에 사람들을 막 기도하라고 하고 뭐 기도하라고 하라고 잠잠하라고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그래야지만 사람들을 통제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로 자유함을 얻었지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반드시 튀게 되고 그들과는 반드시 우리는 이겨서 그들을 부실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함께고 주님이 함께 가신 사람들은 그 참된 교회들은 절대 이 세상의 종교 영들과 싸움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자꾸 이 본질을 조금 제가 본문을 벗어나지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이 트럼프가 이제 네타냐후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
2주 후인 5월 14일 이후에는 분명히 뭔가 트럼프의 이스라엘에 대한 평화조약이 어떤 드러날 수 있다. 그것이 발표될 수 있다.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기념 이후에 그렇게 지켜보는 즉이 작은 자지만 저는 이런 분의 사역을 저는 정말 인정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것 중에 하나지만 비록 작아요. 숫자도 적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준비하고 안 한 사람들이 주님이 온다 이상한 거다 하면 거기 막 들어붙어서 몇천 몇만 보면서 막 이러한 속에 사람들이 몰리고 쓸리고 와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역사적으로 5월달이 시작됐으니까 2주 후에 이스라엘의 70주년 기념 이후에 트럼프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중동의 전쟁은 바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이 한반도와 같이 이런 극적인 어떤 평화의 쇼가 이 중동에서 일어나면은 확실한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달에 주님이 온다 이번 달에 오순절이니까 휴거가 된다 이런 속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휴거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올라가고 딴 사람이 남고 가족들이 남으면 어떻게 했나 하면서 걱정하지만 천만에요. 본인이 남고 가족들이 올라갈 사람이 많아요.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가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 때문에 일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후원하고 함께 울어주고 타락한 교회에 들어가서 정말로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돌을 맞들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교회를 깨웠습니까? 그런 일 없이 야곱야곱 뒤에서 말을 호박씨나 까면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런 있을 수 없어요. 차라리 아픈 병상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자기와 같이 영적으로 맞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엉뚱하게 자기의 그 파트도 아닌 것에 거기에 관섭하고 막 거기 들어가서 막 완전히 멧돼지처럼 막 다 빠대지 마시고 침잠하게 자기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조용히 주님과 걷기를 바라요. 자, 이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70주년 이번 행사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쉽게 말해서 미국의 대사관을 옮김으로써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세상에서는 아직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나가 된 것이지만 이 인정하지 아니한 부류들을 이 트럼프가 이제 어떤 당건을 통해서 해결할 때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한일의 이 언약처럼 보이게 된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은 분명히 나팔을 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고 있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썩어 빠진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평생 살아오면서 너무도 많은 여러분 영적인 간음을 점했어요. 예수님 앞에 올라간 예배, 예수님 앞에 드린 그런 어떤 헌신과 아닌 게 너무도 많거든요, 여러분. 세술은 세모대에 담고 지금 완전히 주님 안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죠? 애굽을 완전히 떠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광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존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떠나서 예수께만 올인해야 됩니다. 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고 사람이 냄새나는 곳에 가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겠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의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으로 꼭꼭 뭉쳐서 여러분 주 예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마지막에 언제 오시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14일 이번 2주 지난 다음에 이 트럼프 행적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여전히 이스라엘엔 이와 같이 이란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란의 핵무기는 심각합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와 똑같이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인데 이란은 분명히 북한과 같은 똑같은 꼼수를 보이려는 참으로 수준 높은 저질적인 이슬람 국가인데요. 계속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나라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시리아에다가 말이죠. 군대 기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곳에 터키와 시리아 그다음에 러시아와 같이 공조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결국은 그래서 이란의 기지가 있는 시리아에다가 이렇게 어제 로켓을 쐈다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봐서 계속 이렇게
중동의 평화와 공격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기에 극적으로 누군가 해결사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미 한반도는 잠들었다. 이미 한반도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는 이렇게 평화의 이러한 코미디로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잠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평화가 왔다는 동 여기에서 이제는 살만한다고 하면 이러한 살인자들과 이러한 영혼들이 도적질자들이 이 피로서 세운 이 노스코리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유린되고 짐승보다 더 생 지옥을 살아가는 이 자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이런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여러분들은 주님을 못 만날 겁니다. 왜? 영적인 간음자가 돼서 이러한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이러한 인간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망을 품었다는 그 자체가 더러운 겁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주님이 와서 심판을 해야 이 나라는 이 지구는 새롭게 된다니까요. 이런 허접한 곳에 여러분 희망 갖지 마시고 떠날 준비하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러한 속에서 이러한 한반도 같은 이러한 쇼가 나온다면 완전히 올해 위기는 위기일 수 있다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더 이상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마음이 들떠서 온전하게 열매 맺지 못하고 한 영혼 더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저들이 돌이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의무가 주님을 만날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우리의 임무가 바로 그거예요. 휴거 날짜만 기다리면서 자기 집단만 올라가겠다는 이런 자들은 100%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낙인 찍혀서 전혀 주님으로부터 알지 못한다는 안면 몰수를 당한다는 걸 아시고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고 빨리 자기 가정과 직장과 삶과 자기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자기의 그 불러주신 분기소로 돌아가서 자기의 자기 수분지족, 자기 것도 분수대로 믿음을 지켜요.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부리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시려고 빨리 자기 원위치로 돌아가세요. 못된 강아지가 뭐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합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마시고 제발 자기 삶 속에 빨리 들어가서 가족과 자녀와 처음 사랑 회복하시고 회개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더럽고 추한 음란과 더러운 죄악들 빨리 끊어버리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갑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주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세요. 시건방 떨지 마시고 광야의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제발 위로하시고 저들을 회개할 수도 있도록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저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말 안 들으면 그저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세 번 만날 필요 없어요. 사단 마귀 악한 영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냥 불쌍할 따름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해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10% 미만의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10% 미만만이 휴거될 것이다. 이거야 증거가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80% 이상의 그 기독교인들이 땅에 남고 세상 사람들이 다 땅에 남는다. 주님을 못 만난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Surrender all. 예수님 앞에 모든 걸 굴복하지 못했어요. 사람한테 굴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한테 우리가 굴복합니까?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인간에게 왜 우리가 굴복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혼자라도 어디라도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삶의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10%가 1%가 목사 중에는 1%가 되고 크리스찬 중에는 10%가 휴거된다는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퍼센트를 나누는 것은 사람이고 주님만이 그건 결정할 것이지만 결국은 뭐냐? 회개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적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사야서 65장에 왔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휴거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사실 영화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영화의 한 장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반드시 구별될 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잠깐 참고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주님이 부르신다는 건 참고입니다만 글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땅에 남았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다 가고 있는데 이런 자가 되어 땅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땅에 남을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땅에 남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땅에 남게 될 겁니다.
아마 그것만 참고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어떻게 어둠을 뚫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러 가면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될 건데요. 사람이 물론 만든 거지만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이 지구가 그렇게 좋아요? 이 더럽고 추한 음란한 지구가 죄악을 살면서 이 짧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좋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영원히 살겠다고요? 여러분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꿈을 깨시길 바라. 이 땅에서 남는다는 건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가장 큰 삶의 실패자가 될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인생들을 만나주셨을 때 모든 게 다 바뀌게 되겠죠?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음란한 곳에서 그것을 신랑으로 삼고 살았던 여러분들은 땅에 남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림이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땅에 남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See you in the air라는 오늘날 마라나다라는 이런 인사보다는 공중에서 만납시다. 이 말도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암호가 아니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 아침에 잠깐 생각이 되네요. 자, 이런 와중에서 잠깐 제가 이사야 65장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아침에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것은 성경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에 이렇게 전파될 것을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 믿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예수님 포도나무 원줄기 대신 주님 앞에 이렇게 접붙임이 된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못하면서 뭐 우리 한반도가 뭐 저도 물론 욕단의 후예라는 둥 한반도가 한국이 무슨 사명자라던 둥 뭐 먼 나라에서 나라를 부른다는 뭐 이사의 말씀에 그죠? 그런 내용이 뭐 한국이라는 둥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이사야 65장이지만 55장을 한번 뒤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말이죠. 여기 뒤에 보면 말이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55장 5절에 내가 4, 5절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던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데도 계속 생각을 주관하고 주장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예수님께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지가 자기 자신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운명입니다. 자기가 어떤 가야 할 그 길이에요.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헛소리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악인은 그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수께 돌아오라.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 전제 조건이 없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자, 문제는 여기 이사야 55장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한반도에 이 욕단의 후예인 이 코리아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군인이 가든지 가가지고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해석입니까?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여기가 한국이라서 이스라엘에 가서 싸워준다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만민에게 증거를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을 때 지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래요. 여러분 이런 코미디언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얼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이런 데서. 이 한국에서 이런 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가서 앉아있다면 세월 낭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여러분 완전히 헛다리 짚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기. 이게 어떻게 무슨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는 그냥 예수님이십니다. 간단하게 뭐 말이 많아요. 여기서 자기가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또 그런 줄 알고 성도들 교인들은 여기에 따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영적인 사탄마귀 미혹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게 한국입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저기 이스라엘 중동전에 나가면 여기서 싸워준대요. 글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성경에다 붙여놨어요. 뭐 선지자도 나오고 이런 거 다 여러분 뻥입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곳에 다 들어가서 내가 조사해보고 그곳에서 흔히 한번 내가 오른뼈 한번 치면 왼판도 내려보고 대부분 좋습니다. 아주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외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왜 어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 대한민국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도 이런 썩고 빠지고 이 죄악과 음란과 더러운 이런 한국이 이런 썩은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뭘 더 이상 쓰지 않아요. 하나님 한국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저 이 상투 들고 이 우상 숭배하던 이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생겼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섬기시고 여러분 낮고 겸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뭐 한국이라고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택한 백성들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사탄에게 완전히 우상숭배로 떨어지고 죄악에 떨어져서 이방 나라의 하나님께서 그저 징계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징치하시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는 그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돼서 많은 이방인 중에 주님의 신부가 만들어질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후반절에 보세요. 계속 죄악을 보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이 후반절에는 주님께서 결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파 오메가로 이룰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것이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이고 고통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중심을 드려야 돼요.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는 행동이 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화를 촉발하는 행동만 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하는 행동이 옳은 줄 알고 말해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다가 하나님께 한번 얻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말씀의 마지막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은 많이 성숙해 있어서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돼지고기는 그 우상숭배 쓰이는 고기였는데 이 우상숭배 쓰인 고기를 서로 나눠 먹으면서 냠냠냠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겁니까? 이 무덤 사이에 한다는 것은 이 귀신과 같이 만나서 귀신과 같이 이렇게 접신하고 있잖아요. 영매가 돼가지고 말이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 사이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과 접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오늘날도 말이죠. 완전히 그 귀신과 접신한 자들이 주님과 대화한답시고 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면서 이 완전히 이렇게 코미디하는 이러한 완전히 오늘날의 박수 무당 같은
박수무당뿐, 남자는 박수무당짓거리를 하는 이런 자들이 많고, 여자들은 얼마나 여러분이 그저 무녀짓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무녀의 자식들, 무녀의 씨라고 하잖아요. 절대 성령과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잘못된 영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귀신을 만나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면 무덤 사이에 가서도 막 빌고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너 잘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사람은 많이 있죠? 이겨야 돼요. 성경 66권을 벗어나거나 제발 여러분 성경을 떠난 곳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내 밭에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그죠? 두 여자가, 그죠? 이따가 두 여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날짜와 절기야 뭐 정통하다고,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설령 맞췄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문제는 지금 현실에서 하루하루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편안하게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와 종일 타는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못되고 더러운 짓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너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오지 말라. 너 더럽고 추하다. 나랑 다르다. 이런 짓 한다는 말이 저는 더 더럽고 냄새나는 그 꼴의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인간을 향한 경고가 여러분 모든 성경에 들들 끓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이 품에 보응할지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보세요. 65장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는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 다닌답시고 하면서 이게 그 귀신들에게 가서 이렇게 자꾸 점치는 이런 자들을 빨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며 예수님을 버리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거룩한 이 믿음 생활을 버리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에게 가서 자꾸 뭘 물어보는 이런 사람들, 혹시 여러분 중 예수님을 믿는 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지 않을 때 그렇다면 용서가 돼도 지금도 역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점집이나 이런 거 돌아다니는 분들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머물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것은 100%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면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는 건데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가덱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곤수를 가득히 붓는다니, 갓이라는 것은 god, 갓, 신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운수신이라고 행운, 포춘텔러 아니요, 소서러 같은 이러한 마귀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죠? 동자 귀신이라거나 이런 잡귀신들이 들어가지고 막 지절지절하면서 하나님에게 응답받았다고 하고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이런 자들은 100% 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저급 귀신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짓거리거든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매달려서 교회 다니면서 누구한테 기도받는다, 무에게 예언 기도받는다, 이거 100%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영적 간음질 하지 마세요. 가색의 상을 베푼다는 것은 운수신, 행운만 주겠다면 그 귀신들에게 가서도 막 절하면서 머리 좋아지면서 돈 복채놓고 기도한다는 거 맞잖아요. 이거 걸린 사람들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못 만납니다. 절대 이런 곳에 가지 마야 돼요. 문희에게 섞은술, 이 문희라는 것도 여러분 운명신이에요. 운수신, 운명신. 전부 다 자기 운명을,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영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운명이 뭐지? 내 오늘 하루의 운수가 뭐지? 점을 치는 이러한 자들은 다 여기 하나님께서 걸리게 돼요. 지금도. 문이. 제가 좀 재밌게 한번 풀어볼까요? 갓이라는 건 영어로 신이죠. 그 잘못된 귀신들, 잡신들에게 가서 복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물질 드리고 후원하는 것도 부족한데 이런 데 가서 야금야금 뒤로 호박씩 가다가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털리게 하는 거예요. 건강 잃게 되죠. 물질 잃게 되죠. 가정 파괴되죠. 완전히 폐인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정신질환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하지만 순간이 여러분 뭐죠? 세상 말로 뭐가 되죠? 무슨
또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또라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심각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발수각이 차려있고 뭐니 앞으로 나가도 말이죠. 한두 번 대화하다 보면 이 귀신들이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막 흥설수설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왜?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 앞에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 자꾸 가면 귀신들이 자꾸 들어와서 정신질환자가 생겨요. 제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죄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문이 갓 잘못된 신이죠. 갓 잘못된 신, 이 우상들에게 그죠? 문이 뭐니? 돈이죠. 돈. 문이라는 게 물론 운수신이라는 것도 되고 운명신이라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문이라는 건 뭐니? 돈이죠. 이 돈만 벌면 가서 막 석군수를 먹고 막 그냥 뭐 넣어놓고 절하고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그 참 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쓴뿌리들을 다 빼야지만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실기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우리 예수님 너무 성령으로 지금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부르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성령으로 교회들이 하신 말을 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제껴두고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하. 여기서 종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참된 교회들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국 계속 영적인 기갈이 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마시게 될 것이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예,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결과는 심령이 상하고 통곡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죠? 다른 이름으로 칭하라니까 또 여기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막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예, 제발 여러분 그런 자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이제 다음 66장에 이제 마치면서 이제 여기서 서서히 결론을 내리시고 있는데요. 자,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보세요.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셨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월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걸로 보야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않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자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면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도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 메시아 왕국은 서서히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초창기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주님 아마겟돈에 오셔서 천연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서 살아있던 사람은 결국은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고 천연왕국 백성들이 이제 천수까지 향수하는 그 육신의 어떤 그 수명이 이제 회복돼서 천년 동안 이렇게 메시아 왕국 이럴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 정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부활한 존재들만 사는 곳에 죽음이 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을 예언을 했지만 저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가 고난의 메시아가 온다는 건 예언만 하실 따름이지 정말 고난을 그 죽음으로 고난의 그 메시아가 죽음을 그 어떤 것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죠? 그 속죄제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은 해놨지만 저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울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1차적으로는 메시아가 세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지만 천년왕국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부활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최고의 에덴 동산이 회복할 거기 때문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행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세계가 오면은 이 땅에서는 쉽게 말해서 보세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 일단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안식일과 초막절을 이제 회복하면서 천년 동안 에스겔에 있는 천년왕국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또 예루살렘 성에서는 교회는 신부가 돼서 그곳에서 떠있는 이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엄청난 세계가 천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끝난 다음에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것이라고 봐야 돼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말 그대로 천하왕국이 지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완전한 다른 세계를 말하고 이때에 우리가 참 천하왕국 전에 올라갔던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나 지금 이사야 65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말 그대로 이 땅이 지상에 있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천년왕국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에 떠 있고 하느님 앞에 그 보좌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오가겠지만 이 땅에는 새 천년왕국의 성전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파송하면서 이 땅을 다스릴 가능성이 많아요. 천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이사야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이미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이때까지 주님께서 내다보고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을 세울 것을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앞에 계시록 20장에 봐도 말이죠. 여기 천년 동안 그 왕노릇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오게 놓일 정도로 천년 동안 첫째 부활한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이사야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 때는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이 천년왕국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도들의 진은 아마 부활하고 휴거된 우리 교회들이 주님과 다스리는 천년왕국 안에 있는 어떠한 그죠? 택한 백성들이 특별한 어떤 그 다스림이 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사랑하시는 성은 천년왕국의 성전으로 보면서 그 하늘에 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의 그 모형으로서 천년 동안 지속될 에스겔 성전에 있는 천년왕국의 성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고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그런 걸 아무리 알아봤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해요. 딱 이것만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결국 천년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또 옥에서 나온 다음에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여기를 두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멸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할 때에 결국 이 땅에 천년왕국과 이 태양계는 완전히 녹아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 후에 만들어져서 새 예루살렘 성이 비로소 땅에 내려오고 우리는 그 전에 천년왕국 그때 땅에서 다스리지 않고 예루살렘 공중 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있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 하나 보면은 말이죠. 베드로 사도도 말이죠. 베드로 후서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거기도 베드로 후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잖아요.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베드로 사도는 물론 유대 중에서 택함 받은 그 교회지요. 이 유대교를 믿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언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보다는 사실은 천년왕국이 지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위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은 결국은 그 이번에 주님이 올 때 아마겟돈에서 녹아진다기라기보다는 이것은 뭐예요? 예.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계시록의 20장에 천년왕국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이 장면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21장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도 지난 그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그 천년왕국이 지난 완전한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혀 다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두 개념은 그 일단은 메시아 왕국 속에서 그것도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주님께서 새롭게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없어졌잖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뭐요? 새롭게 하노라.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와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 믿은 다음에 뭐 손해본다, 세상 사람들이 욕 얻어먹는다, 주님 믿으면 뭐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님 못 만납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당연하고, 흉악한 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살인자들, 미워한 자들 못 만납니다. 행음자들, 영육간 행음자들 못 만납니다. 술객들, 이 영적인 개들 주를 못 만납니다. 우상숭배자들 못 만납니다. 모든 거짓말을 지어낸 종교 지도자들과 인간들 다 주님 못 만납니다. 다 불과 유황꽃이 그들이 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둘째 사망. 여기 가신다고요? 여기 가신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참 적은 일에 충성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세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벗어난 자들은 100% 주님의 말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켰지 이 예수님 대신에 뭐 선지자다느니 뭐 여기 주의 종이라는 등 뭐 자칭 주의 종, 자칭 뭐 이런 자칭하는 이런 자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걸리적거리지 말라 다 떠나라.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 이래서 주님의 이름을 지킨 자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여기에서 걸려들거든요. 주의 종이다, 선지자다, 뭐 말씀이다, 꿈을 꿨다, 뭐 이런 자들을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성경으로 돌이키고 예수님만이 100%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사람들이 걸리적거리지면 안 됩니다. 꿈을 꿨다는데 무슨 말씀이라는 둥 여러분 뭐 주의 종이라는 둥 여러분 앞에 나온 사람은 100% 여러분들의 영혼의 노략질자들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만 동행하시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했을 때 성경 떠나지 말고 잘 인내했으면 좋아하는데 성경 떠나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걸려들었죠? 그런 성경 떠난 곳에서 여러분 휴거 기다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꿈이네 바라면서 이러한 전국을 왔다 갔다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 만나서 주의 종이라고 착각하면서 줄 서 있죠? 예, 꿈 깨시길 바랍니다. 제발 꿈 깨시길 바랍니다. 10처녀 중에 5에 미련한 처녀의 바늘에 들지도 못해요. 그냥 가라지가 되고 염소가 되고 그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 마귀의 광명한 천사들이 그 속임수에 빠졌기 때문이죠. 예, 성경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 누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에 빠진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 영적인 종교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면서 오직 성경과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은 진정한 신부들을 5 슬기로운 처녀로 뽑아내어 기름 준비하면서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전 세계에서 7교회 중에 이긴 자들만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현장의 삶의 예배당에 있는 교회는 불안한 교회예요. 불안전한 교회예요. 사탄 마귀의 종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흔들지만 우리가 흔들릴 사람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함을 받는 진정한 필라델피아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인내의 말씀.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충실하시고 직장과 삶에 충실하고 자녀에 충실하시고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거나 음란에 빠지고 여러분 좀 핍박한다고 해서 자기 뛰어나가서 혼자 나갈 휴거대가 떠들한 이런 망둥이 같이 뛰는 모든 분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가정으로 돌아오시고 자기 삶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0% 그 사람들은 휴거를 기다렸어도 그날에 다 땅에 남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벗어나지 마시고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5장을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이제는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는다는 것은 이 땅에 일단 1000년 동안에 임시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요. 그 임시적인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는 순간에 천연왕국 후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마지막에 그 결말이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같다면은 이곳에는 메시아의 천연왕국과 천연왕국이 지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오는 요한계시록을 포함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일단은 이스라엘의 사명인 이 메시아 왕국까지로서 천연왕국까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세 못 떼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했기 때문에 천연왕국에도 마치 뭐예요? 죽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사람들은 이렇게 백세 못 떼어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상에까지 살다가 천연왕국은 이제 끝나고 영원한 무궁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하나님 예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창조하시면 그 말씀과 동시에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겁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영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나라를 향해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는 끝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 땅의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1000년 동안 더 초막절과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땅에 에스겔의 40장에 48장에 천연왕국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청년 예수가 바로 구세주였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들이 1000년 동안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천연왕국 성전에 드리면서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하면서 그곳에서 너무너무 바쁜 저마다의 사명이 주어질 겁니다. 영세 무궁토록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주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베풀고 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